여러분께서는 이 천국에 관하여 관심이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가장 큰 이유를 살펴본다면 천국에 가는 것, 구원을 받는 것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가운데 구원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영적인 것, 천국에 대한 것, 그리고 구원의 문제들보다도 지금 나에게 처한 많은 현실의 문제들, 그러한 상황이 해결되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 삶의 문제들을 한가득 어깨에 메고 나아오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삶의 문제로 인해서 영적인 것들을 고민하거나 생각할 겨를이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현실을 오늘 이 시간 살펴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이 고통과 문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이유를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겪는 이 고통은 이 세상 속에서 문제들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죄로 인한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사후에 지옥에 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오늘 3장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뚜렷한 목표가 오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 때 세상 속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문제들의 핵심을 우리가 꿰뚫어보고 바로 보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보시다시피 이 안경의 두께가 아주 두꺼운데요, 시력이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많이 떨어지지가 않는데 현재는 마이너스 8 정도의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경을 쓰지 않으면 이 정상적인 이 활동을 하기 어려운 시력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안경을 벗으면 이 사물이 흐릿해 보이고 분별하는 것조차 힘든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저에게 잘 맞는 안경, 이 도수가 정확한 안경을 써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죄로 물든 인간이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은 시력이 나쁜데 안경을 쓰지 않는 인생과 같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올바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 때에 바르게 보고 바르게 살도록 주신 안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올바른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올바른 구원관을 통해 세상을 올바로 바라보고 살아야 할 삶의 문제도 올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죽은 후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안경과도 같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죄악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우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저녁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죄가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보니까 율법의 기준은 너무나 높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보니까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인간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못 지킬 것을 왜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우리에게 주셨을까? 힘든 삶을 더 힘들게 살도록 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왜 지키지 못할 율법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19절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잘난 체하는 인간의 입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선을, 우리의 의를 자랑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앞에 서면 할 말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부끄러워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교만한 자들의 우리의 입을 막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율법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2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그 뒷부분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노력으로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은 인간이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법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떠한 것입니까? 죄가 이런 것이구나, 우리는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요즘 이 주일학교에서 이 찬양 듣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저는 많이 불렀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 다 아시죠? 그 다음 뭐죠?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 이게 1절입니다. 2절은 뭔지 아십니까? 벼슬로도 못 가, 벼슬 좀 옛날 말이죠. 지식으로 못 가요. 3절은요, 어여뻐도 못 가요고요,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러한 가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찬양이죠. 돈과 힘과 지위와 외모와 심지어 마음이 착해도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참 너무하신 거 아닌가? 기준도 너무 높게 잡아놓으시고 도달 못했다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너무하신 게 아닌가?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눈 딱 감고 어느 정도 착한 삶을 살아가면,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그냥 오케이, 천국에 들어 보내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이 참 좋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살펴보니까 왜 하나님이 대강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실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또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성품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공의는 무엇입니까? 공의는요, 죄를 지으면 심판해야 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공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두 가지 성품 때문에 인간을 완전히 다 심판하시지도 못하고 인간을 그냥 대강 눈 감아서 다 구원하시지도 못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그러한 상황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 느끼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엄청 고민하고 또 고민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 두 성품,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훼손시키지 않고 사랑하는 인간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고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해서 생각해낸 탁월한 구원의 방법이 바로 2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시작. 아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그 옛날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그 내용이다라는 것인데, 그거 무엇이냐면 율법 외에 한 의, 율법 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한 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공의의 두 성품을 훼손시키지 않는 탁월한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2절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한다면 이신칭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 믿음으로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원리를 우리가 듣고 보니까 구원받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구원받기가 참 쉬워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구원받기 쉬운 것인지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 너무나 쉬우니까요, 이 구원의 원리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 너무나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가 대충 막 엉망으로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죄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둔감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고 점차 거룩한 자들로 성장해 나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삶은 마치 이런 자의 모습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요, 이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왕이 자신의 대를 이을 그 세자를 책봉하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세자는요, 어떻게 보면 이 어린 아이잖아요. 세자가 현재 왕의 자질을 전혀 갖추지 못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어린 자이기 때문에 철도 없고 왕의 자질도 갖추지 못한 자이고 정사를 행할 능력도 없는 어린아이에 불과한 자입니다. 그런데 세자로 딱 책봉이 되면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이 세자 앞에서 머리를 숙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는 왕가의 핏줄을 받은 아이 때문인 것도 있지만 시간이 곧 지나면 곧 왕의 자질과 품위를 가지게 될 그러한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린 자녀처럼 걸음마하기도 어려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자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성장하다가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변모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아직은 죄를 이기기 힘이 없고 경건하지 않고 부족한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거룩하게 될 우리를 향해 의롭다 거룩하다 선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아무리 연약해도 너는 내 아들이고 아무리 죄인이라도 죄인이라 말할 수 없고 천국을 유업을 받을 그러한 의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이신칭의에 대한 또 다른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라는 그러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만 아무리 봐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경건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큰 오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해 보이지 않는데 의인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지도 않으신 것 같고 공의롭지도 않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오해에 답하기에 우리가 앞서 살펴본 구원의 원리를 우리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은요,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구속되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 죄수로서 복역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은 제대로 처벌하는 그러한 사회가, 그러한 나라가 공의로운 사회이며 공의로운 나라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러한 법이 있는데 그게 어떠한 법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떠한 벌을 받느냐?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 죄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사망 선고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어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사망,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죄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것이 공의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셔서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꼭 우리를 처벌해야 되는데, 또한 사랑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벌해야 되니까 얼마나 고민스러우셨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면 공의와 사랑의 성품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훌륭한 구원의 원리를 생각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값을 누가 갚아주셨습니까? 바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는 어떻게 보면 쉬운 것이지만 값싼 구원이 아니라 아주 값비싼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것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구원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 훗날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추상적인 의미로만 나에게 이 구원이 인식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의 중심에는 구원의 은혜가 상실되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내가 얻는 것이 좀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나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심령에 가득 넘쳐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금세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내 삶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내 심령에 가득 넘친다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우울하며 내 삶에 의욕이 없습니까?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진다면 우울과 좌절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되며 구원의 참된 의미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교회 다니니까,
목사니까 지키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하여 다 우리가 보답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을 감사함으로 지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관심에 있어서는 관심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생들은 학업, 연애, 또 결혼, 취직, 외모, 돈, 명예, 인기, 우리의 최고의 관심들입니다. 이것들을 얻었는가 못 얻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과 불행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오늘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 성경의 말씀, 오늘 또 구원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힘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의 새김으로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가득 넘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죄인을 값없이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아직도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은 없지만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예수님을 닮는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5월에 있는 주일학교 전도축제, 전교인 체육대회, 남전도회 헌신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기도할 때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귀한 일들,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많은 환우들이 있는데요, 환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